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죄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자유에 관한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관한 교훈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오늘 신약 교회들에게 예시로 보여준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가지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또 반석의 물을 마셨던 것들. 이게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가 멸망과 죽음과 그런 그야말로 죽어 있었던 자리,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리,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자체에서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시편 18장 2절.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것이다. 뭐 그 말이 맞죠? 생수, 생명수, 생명의 물을 그리스도께서 주셨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동일한 근원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신약교회 시대 때도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성례전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도가 된 교회는 그야말로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 계약 공동체였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광야 생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냐고요. 사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셨잖아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란 말입니까?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교훈을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상숭배, 대표적인 우상숭배와 관련된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상숭배 정말 싫어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꾸 뭐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섬기고 싶어 했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람들이 왕을 좋아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이 알아서 다 해줄 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다 능동적으로 함께 이끌어 가야 할,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나라고 회사인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지도자들은 군림을 하게 되고 백성들은 복종하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제 지도자한테 돌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성령, 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 다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교회에 숨겨진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제발 방종으로 바꾸지 말아라. 그렇게 말입니다.
특히 음식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고린도 시대는요, 고린도라는 도시, 성경에 나타난 바로 초대교회 시대에 신전이 10개도 넘었대요.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런 고기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사도 굉장히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이고, 우상한테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다고? 그러면 너네 귀신의 잔을 마시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잔을, 하나님의 그 몸을 나누는 사람들이 말이지 귀신의 몸과 피를 또 나눌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지.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뭘 사 먹어요? 굶어 죽어야 되네. 근데 이 모든 것은 마지막 결론으로 나타납니다. 어쨌거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켜야지. 그래서 우리는 좀 필요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유가 있지만 그거를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 자유를 억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나 또 미국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술과 담배가 몸에 안 좋으니까 거룩한 성전을 잘 건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의 문제는 뭐냐면 술과 담배를 하면 일반인들에게도 크리스천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상하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술, 담배 하면 아예 가짜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고참들이 처음에 이제 그 내일 모레 제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놓고 방금 들어온 신참인 저와 저희 동기들한테 술을 얼마나 먹이는지 몰라요. 저는 끝까지 버틴겼죠. 저는 술 못 먹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윽박 지르고 뭐 기합도 주고 그러는데요. 결국 나중에는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이 이제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저 교회에 다녀와도 되냐고 고참들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만 허락을 받고 나머지 동기들은 같이 가려고 그랬더니 야, 너 어제 술 먹었잖아. 너 가짜야. 너 불침번이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참님들이.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술, 담배를 함으로써 시험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거죠. 사실은 뭐 하나님하고 약속을 정말 했어요. 바울서도 역시 어떻게 보면 꼼수죠.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주인이 우상 제물 고기를 음식물로 내왔어요. 근데 이거 우상 제물인가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물어봤다가 우상 제물이라고 하면은 알았는데 어떻게 먹겠냐고요. 먹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안 먹으면 사실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거 우상 제물인데 드셔도 되겠수? 뭐 이렇게 좀 떠보는 거죠.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렵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자체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찢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정말 외웠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하지 말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유를 우리가 방종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는 수밖에. 그래서 또 아주 유명한 말씀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뭐냐면 결국 남을 위해서 포기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써 상대방이 아니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다니 우상 숭배 같이 이 혼합주의네 이거. 뭐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보신탕 많이 드시죠. 근데 이제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앞에서 보신탕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기겁을 하시면서 이런 야만인이 있나,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죠.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처럼 말을 좀 잘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바울 사도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어쨌거나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힘든 문제죠. 어떻게 다 한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바로 그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아도 불순종하면 죽어요. 징계받고. 그러니까 구원 이후 더욱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